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많은 이 환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시기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이 핍박할 때 썼던 그 방식, 지금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나라들, 또 그러한 사상을 이렇게 주입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방식이지만,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 사람들로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 뭐 동일하게 뭐 중국이나 저쪽 아랍 쪽이나 이쪽에서 동일하게 지금도 이슬람권 전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 속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죠. 공포 정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자신의 신념을 꺾거나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굉장했었습니다. 굉장했었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독교인들을 뭐 산채로 그냥 어떻게 사람의 목을 베고, 그것들을 거리마다 걸어가지고 그것을 횃불을 꽂아 놓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기름으로 그 횃불이 타게 만드는 이런 어떤 못된 짓부터,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어떤 먹이로 던져주고, 또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제 전해지는 것이, 당시에 이제 그 12명의 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다. 왜냐하면 12를 이 교회에서 이제 상징한다, 12사도 이렇게 한다 해서 12명의 성도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며칠 동안 독방에 가둡니다. 가둬서 며칠 동안 굶기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게. 아주 한겨울날 추울 때에. 사람이 이제 먹지를 못하면 이제 이 장기가 다 비워지고 열이 없기 때문에 이 추위를 타죠. 그때 그 12명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담그는 거 아니? 얼음 구덩이에 한 명씩 집어넣습니다.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음 구덩이. 그 지금이라도 예수,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믿는 이 기독교 어떤 교리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지금 이 얼음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따뜻한 국과 맛난 음식을 먹이고 너를 빼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당시 이 12명의 성도가 온갖 그 협박과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다가 그 얼음 구덩이에서, 여러분, 그만 한 사람이 끝끝내 그 구덩이에서 자신이 믿던 예수를 부인하고 그 얼음 구덩이에서 올라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오는 순간에 그 얼음 구덩이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병사 한 명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12명의 천사가 12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중 한 천사가 그 얼음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이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 로마 병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잠깐 멈추시오. 잠깐 멈추. 저기 저 사람이 포기하였던 그 예수, 부인하였던 그 예수를 내가 믿겠소. 그러면서 급하게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자신이 서서히 거기서 죽어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서 대부분 평온하고 조용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몇 번 부딪히고 몇 번 만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정말로 일생일대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한순간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갈릴 수가 있고, 그 영원한 이 저울에 그 사람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한 바도 없었지만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평소에 우리가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잘 마음 가운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왔을 때 막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잘 중심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오래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을 그때가 참에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 삼으셔서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두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거룩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그분을 따라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 것은 그 흠없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시대도 없었지만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 무리는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마다, 시대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시대마다 하셨어요. 노아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야곱의 12지파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가운데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이 율례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죠. 이 풀무의 애굽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은 이것저것 고난 가운데 먹고 싶은 거, 음식, 육신을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냥 잠만 자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풀무의 애굽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 애굽에서의 세월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는 풀무의 쇠풀무입니다. 쇠풀무. 여러분,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뜨겁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그 영원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것이죠. 그것을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마다 계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것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일들을 계속 되풀이해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언약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무슨 세상 속에서 언약, 계약을 하고 뭐 계약을 맺고 그것이 서로의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느 한 당사자가 그것을 파기해버리고 이런 것을 뭐 언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영역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흠도 없으신 그 완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것은 파기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미리 예정된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구원의 충만한 숫자.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인가를 아는 사람들, 이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 가지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 하나가 이 영혼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아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이에요. 이 가족끼리도 그 가족들만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 가족인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밖에 있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고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언약을 품은 백성, 언약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언약에 대한 내용,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언약 가운데 또 어떤 복된 약속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품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이 내용,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이게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이야, 이것을 말씀할 때 그걸 귀담아 듣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특별히 예정하셔서 택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러셨어요? 그러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그 언약의 내용을 충분히 깊이 이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냥 시켜서 순종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종들, 노비들이 하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주종 간의 관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자신이 먼저 알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그 언약이 무엇이고 언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죠. 흘려들을 수가 없죠, 귀로. 이쪽 귀로 들렸다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그 말씀과 언약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이 신비에 새겨놓는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듣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다. 싫은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듣는 게 아니라 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늘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이 땅에서는 사람이 이 온전하지가 못하다니까요. 이 오염돼 가지고 왜곡돼 있고 뒤틀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이렇게 펴지고, 이 왜곡된 것이 일그러졌던 것이 점점 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사람은. 그 완악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은 싫다는 거죠. 내 마음을 따라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완악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완악해지면은 그것이 어디로 치달아가는 거냐면은 저주의 영역으로 점점 발걸음이 치달아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것은 저주의 영역으로 자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 완악해진다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저주의 영역으로 간다니까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완악해지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하게 되면은 언약을 당연히 따르지 않게 되겠죠. 완악해져서. 그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 결과가 저주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아주 천성이 이 태생적으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뜻과 고집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 뜻과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우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 이름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 그리고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맘대로 하겠다는, 내 맘대로.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내용이 나오지만 저주예요. 저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저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치르든 나중에 내세에 치르든 그 저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조상이.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자신이 있는 줄 알겠지만은 그 생 자체가 이 언약 백성의 삶과 무관하게 언약 밖에 있으면은 그 생을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찌하든지 간에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효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것과 같냐면 표지와 같은 거예요. 표지. 인을 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알고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는 것과 같단 말이죠. 이 이 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 언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맺어왔던 언약이랍니다. 조상 대대로.
그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효력이 계속 미친다니까. 자자손손.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자꾸 조상들을 언급하시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반복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전부터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부터 계속 반복해 오셨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상 대대로 계속 반복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언약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 그 말씀 지키지 않고 나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한 나도 뭐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 언약대로 하지 않고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슨 말,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 그 언약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탄식을 하고 안타까운 연민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영역을 스스로 벗어나버린 사람들, 포기해버린 사람들.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만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힘있게 건강해서 막 씩씩하게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여정길을.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비루하고 다리도 연약하고 발목도 연약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육신은 약해서, 비록 약해서 저 사람들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 마음은 간절해서 기어서라도 내가 가겠다. 이 땅을 따라서, 그 여정길을 따라서 가겠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 여정길에 보면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그 여정길을 얼마나 많은 이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떤 유혹들, 만나는 이방인들마다, 그 민족들마다 수많은 민족들이 드러나잖아요. 한시도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잠잠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정길을 걷다 보면 오아시스도 만나고 좀 편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냥 아주 고통스러운 그냥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먹을 게 어떻게 마음에 안 들고 매일 먹는 이 만나만 매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상이 늘 반복되다 보면 짜증도 나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오늘은 다른 것 좀 어떻게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여기는 맨날 일어나면 만나요? 맨날 일어나면 만나요? 이렇게 감사를 불평분만으로 이렇게 옮기는 영역에 들어선 사람들.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유혹들이 그러한 순간이 되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다가서는 어떤 유혹들. 그러니 그래,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건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러한 신도 있어. 요 신도 있어. 이 신도 있어. 이 신은 이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야. 이 신은 이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야. 그 신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몰래 해요. 몰래. 드라빔 같은 거 몰래 하나 어디에 허리춤에 이렇게 감춰두고
남들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하다가 조용한 데 가서 그 드라빔 이렇게 내놓고 그 신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부 총회로 모일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끔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드라빔 뭐 이렇게 신상들 나와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 모양으로 다 허리춤에 하나씩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마다 장막에다 감추어 두건 어디에 감추어 두건. 오늘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뭐를 거절했다고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 듣기를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 그 언약을 듣기로 거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절한 자들이 어떤 과정을 따르게 되면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지는 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필연적인 결과로 그렇게 나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꾸 저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주 이런 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주는 싫어해요. 저주는. 그 저주에 속한 말씀들은 내가 듣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을지라도 은연중에 자기 영혼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하늘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 사실은 이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내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 뭐 가봐야 알겠지. 가봐야 뭐 젖과 꿀이 흐르는지 내가 알겠지.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어. 보니까 전부 사막이고 뭐 지금 당장 뭐 이 시는 뭐 이걸 더 풍요롭게 일단 주겠다는데, 이런 것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그 예비하신 그 기업의 놀라운 풍성함이, 그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만 안에 있어. 그 언약 안에만. 그 언약 안에 앉고 그 언약만 붙잡고,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간에 마라톤이 1등도 있고 뭐 꼴찌. 어떤 사람은 1시간 몇 분 만에 돌려,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기어서 들어갈지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놓지 말고, 할렐루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서신서에서 이 내용을 너무너무 간절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 초대 교인들이 곳곳에 서신서에 그 내용들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가봤거든. 그 영광스러운 삼층천을. 그러고 나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거 그냥 전부 똥냄새 나는 것들 붙잡겠다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는 것들, 그거 포기 못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품은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그 선조들이 들어갔던 그 땅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믿음 없는 이 시대에 이 진리만큼 이 귀하고 소중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언약 백성들로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